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그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0일째 되는 둘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다들 올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실행에 잘 옮기고 계신지 또 궁금하고 또 잘 옮기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같으면 새해에 해맞이 행사들이 다 열렸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맞이 행사가 전면적으로 다 취소되고 또 그 해맞이 명소에 사람들이 이제 못 오도록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까지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새해 첫 해를 보면서 모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 다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새로움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촉구하시면서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떤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국방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가장 좋았던 최고의 황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세상은 잘 나가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나 또는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풍요로웠을지 몰라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황무지와도 같은 묵은 땅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과 같은, 잡초가 무성하고 땅은 굳을 대로 굳어져서 파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그러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특히나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시작부터가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인 것처럼 교묘하게 변개된, 그러한 변질된 종교로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낳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근본이 무너지다 보니 어떤 사회의 어떤 질서나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됐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밭갈이 하듯이 갈아엎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바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가 722년 주전 722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드디어 아수르에서 처절하게 멸망당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역사가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무슨 한국 교회를 논할 처지가 못 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서 또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유례없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면 한국 교회의 어떤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교회의 어떠한 혁신 방안을 교회가 달라져야 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참 부끄러운 행태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들 사람들은 교회의 세속화다, 교회의 사유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그 굳어진 묵은 땅과도 같은 그러한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갈아엎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했던 것처럼 이것은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이 썩음같이 멈추어 있는 신앙, 멈추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현상유지가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말씀 이전에 11장에서 그 11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하나님의 그 제시하신 그 복음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죠.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기회가 주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겠죠.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의 유행, 이 세대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대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변화는, 마음의 새롭게 함과 변화는 선택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며,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 어떠한 것들, 어떠한 기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는 일이 가장 처음으로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서들의 공통된 내용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점점점 흐려지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자백하고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언행들이 있죠.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마치 굳어진 땅처럼 묵은 땅이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딱딱해진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뒤집어 엎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들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죄를 버리고 떠나는 삶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를 고백함과 더불어 이 죄를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룩은 곰팡이균이죠. 효소인데 이것이 온 밀가루 덩이를 부풀게 해서 부패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작은 죄악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악된 습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허물, 우리의 작은 과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 누룩처럼 번져서 우리의 삶을 부패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악된 누룩과 같은 것들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특징은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는 것이에요.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무교 반죽으로 만든 그 빵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즉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누룩과도 같은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버려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새로움으로 덧입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일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또 과거의 일을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저번 수요일 날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하게도 그 과거의 일을 붙잡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32편 1,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바세바 사건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이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바세바 사건이야말로 참 다윗의 가장 큰 오점이죠. 그래서 바세바 사건 직후에 눈물로 쓴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51편과 더불어서 시편 32편 역시 이 바세바 사건과 관련 있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와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간음한 그러한 죄들을 어떤 참회했던 참회시라면 시편 32편은 용서받은 자의 행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과거에 지나간 잘못, 과거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계속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침체되었다면 이러한 용서받은 자의 행복에 대한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이 과거에 미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이 복이 있도다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현대어 성경에는 또 다른 현대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가림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고 하나님 역시 그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상 말씀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 2절에 역대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역대상 20장 1, 2절 사이에 원래는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그런 바세바 사건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대상에는 그러한 바세바 사건이 통째로 편집되듯이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70년 만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러한 귀환민들에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망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과거에 우리의 화려했던 그러한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자부심과 긍지와 그 다음에 또 희망을 그렇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의도로 인해서 삭제, 생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을 정말 기록하신 기록자는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자들의 성경을 주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모든 성경을 관할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에스라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뜻을 품고 그 부끄러운 과거 다윗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생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아가서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도 더 이상 용서받은 다윗의 어떤 그러한 추한 과거를 거론하고 싶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이미 용서받은 그 다윗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역시 이미 참회하고 회개한 그 다윗의 잘못을 이미 용서하셨고 잊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거의 죄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 이후에는 새롭게 된 삶으로서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지만, 특히나 성령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같이 단단해진 그런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정말 묵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 그리고 새로운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치 않으면 성령님도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과 불순종으로 일관한다면 성령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으라고 고백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다른 어떤 것도 거룩해 할 수 없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먹는 것, 또는 어떠한 겉모양,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1월 4일부터 또 성경 공부를 이제 성경 개관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개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개관을 공부했으면 그 개관을 토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러한 취지로 지금 14분이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또 여러 번 성경을 읽고자 그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일을 덜 하게 되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잡다한 일들을 줄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삶이 단순화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메인바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 보이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추구하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같은 올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달라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을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촉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힘입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새해에 더욱 성숙되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도 참 간절하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고 싶죠. 그리고 정말 변화되기를 갈망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변화를 갈망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를 갈망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쑥쑥 커가는 자식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참 마음이 참 기쁘죠. 그렇지만 성장이 더딘 자식을 보면 그 마음이 참 때로는 힘들고 또 무거움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이 성장을 날마다 때마다 기대하시고 또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진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10일 지났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구정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행한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정을 그 2월 3월에 있는 2월 달에 있는 2월 달입니까? 3월 그때 있는 구정부터 시작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한 달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다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참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좀 하나 되기를 참 소망하고, 또 그렇게 돼서 이전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나중이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저와 그러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또 그 인내가 참 부족한 것을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의 연약을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또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참 변화를 받아서 참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참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참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